참 신기하죠. 저는 이 프로젝트를 이렇게 켜고 끌 때마다 참 신기하다. 내가 어떻게 손도 대지 않는데, 그렇죠? 이렇게 리모트 컨트롤이 있어서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기계인데 말입니다. 그야말로 그냥 기계잖아요, 기계. 그죠? 근데 이 기계가 어떻게 내가 여기서 이렇게 리모트 컨트롤을 누르는 이걸 탁 감지하고 탁 누르면 켜지고 탁 누르면 또 꺼진단 말이지. 얼마나 센시티브한데 내가 조금만 방향을 약간 달리 틀어가지고 탁 누르면 나는 저걸 켜려고 했는데 이게 탁 켜져요. 얼마나 센시티브한지. 하여튼 저의 신호를 받기 위해서 다 대기하고 있는 마치 저의 종과 같은, 참 같이 이렇게 도와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허락하여 주신 이 문명의 혜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 이것을 축복으로 우리가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근데 사람들은 너무 악해서 이런 것들을 자꾸 자신의 죄를 짓기 위한 방법으로 쓰는 것이 문제입니다. 참, 이번에 여러분도 다 들어 아시겠지만 한국에 너무나 참혹한 일이 일어납니다. 참, 저도 사실 이번에 그 할로윈을 맞이하면서 왜 이런 문화가 우리 미국에 또 전 세계에 이렇게 퍼져나가는가. 좀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그죠? 집집마다 그냥 해골 바가지를 이렇게 갖다 놓고서 그걸 장식을 하고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고, 그것도 그냥 재미로 일종의 명절이죠. 그죠? 그렇게 이제 즐기는,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왜 하고 많은 것 중에 이 좋은 계절, 이 아름다운 계절, 정말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며 추수하게 하시고, 정말 인생의 그 가을 또 겨울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계절이잖아요. 왜 이 계절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Thanksgiving, Thanks to the Lord.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해 동안에도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잘 열심히 살아서 추수하게 하시고 열매 얻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좀 감사합니다 하는 이런 이 표현을 말입니다. 집집마다 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 제가 집에서 교회로 걸어오면 여러분 봅니다. 각 집마다 거의 대부분 다 담장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가지고 세상에 그 열매가 얼마나 주릉주릉 잘 맺혔는지 너무 많고 많아서 사람들은 그걸 따서 먹으려고 생각도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나무에 달린 채로 있어. 하도 신기해가지고 제가 그걸 사진을 이렇게 탁 찍어서 이게 인터넷에다가 올렸더니 세상에 그냥 오렌지 나무에 오렌지 열린 거를 찍었는데 사람들이 수백 명이 그걸 보고 참 좋다. 사람 생각은 다 똑같잖아요. 그 조그마한 나무에 가지에 그 열매가 맺혀가지고 그 담장 넘어서 그렇게 주릉주릉 가득 맺혀 있어요.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열매가 맺히나 도대체. 아니 저 집에는 무슨 그름을 돈으로 주나 뭘 어떻게 했길래 가지마다 막 수십 개 그냥 오렌지가 쫙 열려 있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 나무 한 그루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데,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요, 해골 바가지를 걸어놔요. 죽은 사람 뼈다귀를 그냥 집 앞 나무에다가 걸어놓고 난리를. 이 세상에 좀 좋은 것이 한국으로 들어가면 좋은데 어떻게 이런 것들이 한국에 들어가서 한국의 젊은 청년들이 그렇게 축제라고 모여서 얼마나 했길래 그런 사고가 생기냐 말이죠. 어쨌든 귀신을 불러들이는 축제예요. 귀신이 하는 일이 뭐예요?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결국에는 그래.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재미있어 보이고 아이고 참 재미있다 그럴지 몰라도 결국에 그 마지막은 죽음이에요. 멸망이에요. 거기에 붙잡히면 그 사람도 그 가정도 그 사회도 그 나라도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걸 모르는가 몰라. 세상의 해골 바가지를 보고서 이야 정말로 여기에 무슨 길이 있다. 너무 좋구나. 와 은혜가 넘친다. 세상에 그럴 수가 어떻게 있겠어요. 그렇죠? 이 세상에 아무리 어리석은 바보라도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 근데 이 똑똑한 한국 백성, 한국 젊은이들이 그걸 몰라가지고 세상에 그 죽음으로 그냥 지금 시대의 현주소를 보여주시는구나. 그 아이만 그렇겠습니까? 온 나라, 우리 대한민국이 사실은 그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 백성이 사실은 잘 산다. 이야 정말 온 세계에서 한국처럼 잘 사는 나라가 없구나. 좋아하지만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 그게 멸망을 향해서 가는 길이다. 돈이 많으면 뭐하고 잘 살면 뭐하고 인터넷 강국이면 뭐하고 온 나라가 너무너무 잘 돼 있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결국에는 죽음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아니 바로 휴전선 앞에는 그냥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냥 핵무기가 해서 세상에 그 정은이가 세상에 이름도 이쁘네요. 정은이. 아니 그놈이 내가 이걸 이제는 쏘겠다. 그걸 아주 선포하고 앞으로는 이것을 우리가 이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핵무기를 사용하겠다 하고 선포를 했어요. 그렇죠? 우리 생각할 때 어이구 우리 정은이가 너무 귀엽네. 저런 말도 다 하고. 사실은 귀신의 가장 본거지가 어디겠습니까? 온 세상에. 물론 온 땅이 다 이 귀신들의 감옥이라고 그러지만은 이 온 세상 가운데서 귀신의 본거지가 어디겠어요? 사실은 북한이죠. 그렇죠? 가장 상징적인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은혜로 그 평양 땅에 하나님의 첫 교회를 세우시고 평양의 부흥을 통해서 정말 이 조선 참 너무나 가난하고 무지했던 이 나라에 복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시작했는데 이 세상 이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일본이 들어왔을 때는 일본 천황 앞에서 한국의 평양의 모든 목사님들이 다 모여서 신사에게 절하는 것은 우상 숭배가 아니다.
교회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잖아요. 교회에서 우리는 모두 다, 모든 교회들은 다 일본 천황님에게 예를 표해야 된다. 절하는 것은 우상 숭배가 아니다. 그걸 교회에서, 특별히 우리 장로교회에서 총회장님이 모든 목사님들을 다 모시고 결정을 내렸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바로 그 교회, 그 장소에 그 교회가 무너지고 김일성 동상이, 금으로 만들어진 김일성 동상이 큰 동, 지금도 거기 가면, 북한에 가면 거기 가서 절을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모든 방문객들이 말이죠. 바로 그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예요. 교회 자리에다가.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마귀의 세력.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북한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축복받은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백성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건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갖다 완전히 또 귀신 섬기는 일에, 그렇죠? 죄악을 누리고 쾌락을 누리는 그 일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붓죠. 그러니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죠. 정말로 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 있는가?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마음속에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내가 이 편지를 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 감격에 지금 못 이겨서 사실은 이 글을 우리에게 쓰고 있어요. 이 한 절 한 절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 사도 요한이 그 당시에도 온 땅이 그 악한 원수에 의해서, 마귀에 의해서, 로마라고 하는 그 엄청난 나라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핍박을 받았어요. 그죠? 똑같습니다. 지금 김일성한테 절하는 거나 당시 로마 황제에게 절을 해야 되는 거나 똑같아.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로마에 속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환난과 그 고초 가운데 믿음을 지키면서 생명을 걸고 살았던 사람들이 그 당시 우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제 그 사도들의 마지막 바툼, 마지막 사도로서 이제 그 성도들을 향하여 이 글을 쓰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지금 사도 이 요한이 이 글을 쓰고 있다는 이 자체, 하나님의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사도 요한이 이제 하나님의 사도로서 이 글을 쓴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적이고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아주 마음속에 그냥 그 마음이 묻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그래요.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함을 받는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주님의 말씀.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이 가을의 길을 이렇게 앞에다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이 가을에도 아름다운 참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주님이 우리의 길이 되신다. 우리는 낙엽되어 떨어지는 인생일 수 있지만 길 대신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주님의 그 길, 주님이 주신 진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되잖아요. 우리 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게 된다. 그것을 이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들아, 13절,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그렇지요. 우리가 정말 온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계셨던, 어느 순간 갑자기 생겨서 내게 다가오신 분이 아니에요. 온 천지 만물을 다 지으셨던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됐다는 것. 이야, 여러분, 정말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더 이상 바랄 복이 없어요. 우리는 아버지를 알아요. 아버지를 알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아버지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아버지의 소유, 아버지 택한 백성, 아버지의 거룩한 나라, 아버지의 왕같은 제사장. 이야,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합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얼마든지 그 당시의 청년들도 그 로마의 문화를 따라 갈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 길 갈 수 있었어. 근데 그 당시의 청년들은 예수 이름도 알았고 하나님 아버지도 알았고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청년들이 그 온 세상을 듣고 있는 이 마귀의 권세를 대적하여 싸워 이기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이 글을 쓸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예수 이름을 통해서 죄사함 받지 못하는 자, 마귀와 싸우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 사도 요한이 어떻게 이걸 쓸 수가 있겠어요?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그 감격이 사도 요한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또다시 같은 말을 다시 합니다. 너무 감격스러워, 너무 감사하고,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생명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크고 소중한 일인지 또다시 말합니다. 아이들아,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아이든지 청년이든지 아비든지 할아비든지 여인이든지 어느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느껴지죠. 사도 요한은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너희가 아버지를 알고,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그래, 그 아버지가 창조주 하나님이신 알았다, 이것입니다. 자, 또한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사도 요한의 기쁨, 감격, 감사, 그것은 여러분, 우리 부모가 자녀들이 잘 자라는 모습, 그걸 보면 얼마나 기뻐요, 그렇지? 이 사도 요한은 이미 나이가 90이 넘어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순간 자기 자녀들과 같은 그 모든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비록 모두가 다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이 사도 요한이 걸어왔던 길, 그리고 모든 사도가 걸어갔던 그 길을 다른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같이 그 길을 가고 있으니까 이 사도 요한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지 말이죠. 그 죽음의 골짜기 속에서 우리가 거기에 어리석게 그냥 거기에 그냥 제 발로 걸어가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참혹한 인생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거기에서 우리 주님을 알고 아버지를 알고 우리 아버지께서 태초부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걸 알기에 우리가 약한 원수들의 세력과 함께 싸워서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것을 보는 사도 요한의 기쁨. 그죠? 내 아들은 그리로 가면 안 된다. 내 백성은 그리로 가면 안 된다. 내 자녀들은 그 죽음의 자리로 가면 안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갈듯 하더니 결국에는 돌아서서 아버지께로 나오는 우리 자녀들을 볼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도 요한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또한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죠. 여러분, 죽음의 길, 멸망의 길로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 믿음의 모든 식구들도 한 사람도 그 멸망의 길로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내가 이것을 쓴 것은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 우리도 써주든지 말해주든지 어떻게 전하든지 우리는 죽음의 길로 길을 향하여 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향하여 같이 가십시다. 그렇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하고 축복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승리하셔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겨봅니다. 아버지 사도 요한이 가졌던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요, 이제는 우리들의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원수를 이기고 원수를 대적하고 참으로 생명길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 참으로 마지막 때가 되어서 악한 원수들이 그들의 모습을, 그들의 본색을 드러내면서 수많은 젊은이들, 수많은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멸망으로 이끌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이 말씀을 깨닫고 아버지 악한 원수를 대적하여 싸워 이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승리하기 원합니다. 주의 진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성령 붙잡혀서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심령 한 심령을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피 묻은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감동케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고 결단을 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진리의 생명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풍성한 은혜로 우리 성령의 그 놀라운 은총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고 주님 저렇게 많은 열매를 주릉주릉 맺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과실나무의 가지처럼 우리에게도 많은 열매를 맺어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해 드리는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난 집회를 잘 마치게 하여 주시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다 마음에 기쁨을 얻고 힘을 얻고 또한 회개의 영을 얻어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그 모든 심령들, 그 가정들, 그 모든 삶 속에 풍성히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오.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